1장부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또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교제의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사귐입니다. 아까 그 찬양 속에서도 그 사귐, 교제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아까 찬양 중에 있었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심 받은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는 없겠죠. 이것이 사귐입니다. 이 교제가 이 요한일서 하면 이제 오늘서부터는 요한일서를 이제 나갈까 합니다. 요한일서를 나갈까 하는데 이 요한일서는 뭐 앞에서도 그냥 요한이라고 딱 썼으니까 누가 졌다라는 건 벌써 아실 거고.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이제 교회가 그때 힘들었을 때입니다. 이제 그 교회가 분열이 됐기도 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제 또 많이 나있기도 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충만할 때 많을 때 그때의 시대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좀 힘들겠죠. 그럼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때의 모습 시대상이나 지금은 세상을 향한 세상이 충만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고 교회가 또한 분열이 되는 것도 참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도 많이 나타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때는 더 힘들었던 상황이고 이 육체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눈이 휘황찬란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것이 좋아서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몇 독재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벌써 쫓아온 사람들은 5독재 들어갔죠. 이제 그 전에 2년 전에 그 상황 전에는 읽었던 거는 빼고 요 근래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거 우리 공동체에서 읽었던 것이 벌써 5번을 더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는 성경을 읽고 그냥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다. 나는 이만큼 읽었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겠죠. 성경이 읽는 목적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것이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로는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 이렇게 하고는 지식적으로 이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지난번에 기억을 하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에 관했을 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택. 이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을 하죠. 주체로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내다가 지으심을 받을 때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강제적으로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을 해서 그 사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왜 믿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 내가 기쁘기 때문이고, 내가 영이 살고 영이 함께 오래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을 왜 자꾸 믿으라고 할까요? 믿으라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게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옆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귀함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어라고 하면 이 행동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을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선 요한 1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 1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은 서론을 할 거고, 그러면 벌써 봐봐요. 영적 교제의 원리가 1장에서부터 2장 11절, 또 서신의 목적, 교제의 내용, 교제의 근거, 결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어요? 교제죠, 교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를 교제, 즉 하나님과 처음부터 화목하기를 바랬는데 인간 스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안 하게 됐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교제가 이루어진 것,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웃과의 교제가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교제도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에 다시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에서는 뭐냐면 계속해서 사귐이 있다, 사랑이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되냐, 사귐이 있다, 이거 있다, 이것은 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봐봐요. 오늘 1절서부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이거 너무도 잘 알죠.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시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부터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다,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1절, 2절, 3절 쭉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었다. 이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의 태초와 요 태초는 다릅니다. 이때의 태초가 더 먼저일까요? 천지를 창조할 때의 태초가 먼저일까요? 요때의 태초가 더 먼저겠죠. 예수님이 먼저 계셔서 천지를 창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즉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이러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 생명이 나타나셨다 얘기했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보았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것은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론이 좀 있어서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유식하게 얘기한다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쓰고.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육신에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었고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경험에 같이 사귐이 있었다.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우리가 사귐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다. 그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계시해 줬다. 하나님의 있는 그 생명을 계시해 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줬다라는 거.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누리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중보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 앞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것을 이어질 수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아담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과의 화목했던 것이 떨어졌는데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이웃과도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었던 것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한다고 3절 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것이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들었습니까? 만져보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것은 요한이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보고 들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하지요. 예수님을 만나죠. 나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았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 중에 보셨죠. 우리도 환상 중에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상상 중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했겠죠.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지만, 우리가 믿으면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거와 사도 요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던 그러한 과정이 아가서의 그 열정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냥 알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고 내가 경험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들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포하는 목적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우리와 사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고 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라고 했었죠? 저분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선포하는 목적, 우리가 전하는 목적이 사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 써 있어요. 3절 상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즉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을 사귀게 되는 것이, 사귐이 있게 한다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면 코이노니아, 우리가 광고할 때 코이노니아 이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같이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무엇이라고요? 사귐인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목적,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 화목한 것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의 화목으로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정말 이 사귐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귈 수도 있고 옆 사람과 화목할 수도 있고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내 자녀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옆 사람과 옆에 이웃과 형제와 화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안 하고는 뭐가 있습니까? 선택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했겠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어두움에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빛에 거하는 것은 기쁨이고 교제고 하나님과의 순종이고 믿음이고 얘기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움이고 불행이고. 이것은 내가 선택한, 계속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안 믿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옆에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기를 위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불행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하고 있습니다. 같이 교제하고 협동하고 영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다. 사귐이 없는 사람은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은. 사귐이 없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아니라 그 에너지가 하늘에, 내가 믿는 순간 무엇으로 갖다 씁니까?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어떻게 아까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은 안 죽습니다. 영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의 교제 가운데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안 믿는 거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과 사단과 그런 악한 영과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사단이 그래서 이렇게 무적행에 집어넣고 죽였다라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 악한 영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그러한 결과고,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에만 교제를 하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영원히 만날 것입니다. 여기서만 만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것입니다. 그 교제가, 영의 그 교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즉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교제로 화목하게 되는, 이것을 교제다, 화목이다, 같은 말입니다. 화목하게 한다, 교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과 그 관계 속에서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어땠습니까?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다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게 감사가 되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통로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도 감사하고, 교제가 바뀌어집니다. 사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변화가 되고, 관계 속에서 자녀를 대하는데 관계가 바뀝니다. 또 부부 간의 관계가 바뀝니다. 이웃과, 즉 성도들 간의 관계가 바뀝니다. 또 내가 모르는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관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구원했을 때 영원한 이 영이 내가 모든 사람과 다 똑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저축합니까? 세상의 삶도 이 짧은 삶을 내 노후에 잘 살려고 저축을 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삶을 사는 이 영적인 존재를 내가 지금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문제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 즉, 옆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할 때 저 사람이 디딤돌이 돼서 내가 높여주고, 저 사람 내가 높여지기를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받쳐주고 이러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사귐의 조건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함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의 내가 도구가 되죠. 남편이 나를 위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옆에 사람은 나한테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고, 자식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러한 자녀로 커질 때 내가 자녀를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어둠에 있는 자는 빛과 어둠으로 나눕니다. 사랑도와 미움으로 나눕니다. 이 요한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눕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내가 양다리 거치는 거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거나 아니면 어둠에 거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사귐이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사귐을 깨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사귐을 깹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깹니다. 이게 어둠의 특성인 것입니다. 사귐의 기초가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죠. 누가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존귀함 받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높임 받는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높임을 받게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살아김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는 것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사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은 사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귐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분들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대상인 것이지 사귐의 교제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끼리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의 그 교제를 누가 깨려고 합니까? 사단이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이 삶에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탕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된가? 영원한 삶에서 내가 힘든 것입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것,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는 정말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어둠의 영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저 상대방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한테 초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떨 때 생깁니까? 내가 좋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교제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죽여야 됩니다.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타나죠. 내가 하죠.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이 너무 힘들어. 그랬을 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선택의 그것의 결과는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행복이다. 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그냥 이루어지고 나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주일날 가서 그것을 무뎌지는 것은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내려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어디 봅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을 밟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서도 내가 죽고, 부부 생활에서도 내가 죽고, 이웃에게서도 내가 죽고, 성도에서도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해.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믿었을 때. 그렇지만 계속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 사귐이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이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먹어라. 뒤늦게 온 사람들하고도 같이 하라. 이 교제가 계속해서 나누어졌던 것이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볼 때 이것이 증거되는 지금의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관계를 깨는 것이다. 이것은 어둠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는 속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사랑의 속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고 계속 사랑의 속성, 온유하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내가 자녀가 힘듭니까? 그 관계가 옛날에처럼 옛날에 같았으면 내 성질대로 정말 막 야단을 치고 뭐라고 하고 때리고 정말 내 성질 같아서는 가만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성질이 다 죽어버렸죠. 이게 바뀌었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을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 이거는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종교 생활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끊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집에서도 벌써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완성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귐이 이렇게 쓰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고 너희들한테 전했다 그랬는데 한번 우리의 글씨, 파란 글씨와 4절 읽겠습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이 글을 쓰게 하고 있다. 예, 이거 뭐라 그랬어요? 사귐을 하기 위해서 전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경험을 전한다. 우리가 하나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고 나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또 다시 사귐이 있게 되겠죠. 그 사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그러니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 사귐이었는데 궁극적인 목적. 이 사귐의 그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넘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서 저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가정이 화평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도 지옥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 사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는 그분의 자유지만,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아. 관계가 내가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귐을 내가 싫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가? 나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남의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틈만 나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관계를 깨고 싶어 하겠죠. 깨고 싶어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관계 회복에서부터 벌써 달라집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웃과 회복이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돈 벌어서 좋아진 게 아닙니다. 자녀가 변화가 되어서 좋아진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됐을 때 상대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성도 한 성도 사랑하는 마음처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이 나타내지는 거고, 거꾸로요. 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결국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과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실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로 어떻게 나타나진다라는 것은 사귐,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된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깨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지 못한 일들이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죽지 못한 모습이 아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타나죠.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으로 100%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내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아직도 불뚝불뚝 화가 밑으로 먼저 나온다.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저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또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 했으면 내가 화가 난다. 이런 모든 것들, 내 마음으로 되어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